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렀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말하시는 것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하나 더 넣었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심령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 또 비전 이런 걸로 무장이 되면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가슴이 너무 뜨겁고 또 막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막 무한대로 끝없이 달려갈 것 같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순간, 그 사명을 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꿈 없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연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시간을 돌려가지고 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너 지금처럼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이 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지나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뭐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가기 원합니다. 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그 신학교 갈 거고요, 또다시 목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 평택교회에 와서 목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게, 만약에 제 자식이 저도 아빠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다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를 이어서 자식의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지만 제가 지난 그 길을 자식들이 똑같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15년 동안 그 밑에서, 그만큼 그 물 밑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 또 억장이 무너지는 일,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 똑같은 길을 가겠지만 이 자식들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는데요. 참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으로 너무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까?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난주에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맞추는데요, 이번 주는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막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큰 기대감을 가지고 딱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예상치도 못한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보니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 약속의 땅이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자,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할 때 모래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모여있는 선생들. 근데 제가 송병영 교수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그 당시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이 선생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뭐 요즘으로 치면 그 무속인이나 무당 같은 이런 신들을 대언하는 악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키가 엄청 크고 또 잎이 무성해가지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곳에 신들의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참 그 난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근데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꿈 하나 붙들고 그렇게 험한 길을 뚫고 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이게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모래의 상수리 나무. 그리고 이 나무가 그 호세아 4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자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양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여기 또 나오네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여지던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다. 그 벅찬 꿈을 가지고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신전이 있고 악한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내가 있던 그 갈대아 우라고 뭐 하나도 다른 게 없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유도 너무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우상숭배가 많이 나는 모래 상수리 나무 때문에 실망했다면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땅이라던 가나안에 아주 난폭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다음 보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악한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숭배가 많이 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하기도 끔찍한 너무 난폭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사나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나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그 갈렙만 빠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그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달려가면 늘 가슴이 벅차고 늘 행복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꿈꾸는 그 순간부터 괴로운 일도 많고요. 꿈꾸는 그 순간부터 할 일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뭐 이렇게도 물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힘들다면 그 하나님이 꿈꾸라 그러실 때 그거 안 꿈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엘렌 로스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그분이 계속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 순종이 왜 그냥 저항으로 끝나지 않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이 저항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이 있는 길로 몰고 가시면서 왜 꿈꾸라고 하시는가 이걸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
꿈꾸는 자들을 이런 열악한 곳을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갔더니 무슨 좋은 환경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많아가고 게다가 악하고 위협적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련. 자,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잘 구워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자들에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꿈꾸는 것만큼 연단해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혜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그냥 했던 설교 또 하고 주중에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 부르신 곳에서 그냥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4시간을 사용한다면요, 저 고생 안 해요. 그리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들게 목회하고 계시는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 마음고생부터 시작해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깝지만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마음고생하는 만큼 단련이 되고 저렇게 마음고생하는 만큼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후배들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목회자라면 반드시 이 성장통이 필요하다. 성장통이. 물론 그 불필요한 고통, 소모적인 고통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좋지만 목회자가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그건 문제다. 목회자는 아파야 된다. 목회자는 괴로워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자극을 주는지 아십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장통이 필요하니까요.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딱 봐서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요, 인간의 타락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는 무조건 살기 불편해야만 돼요. 거기는 무조건 우상숭배가 만연해야만 돼요. 거기는 무조건 악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 그것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내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꿈을 꾸셔야 돼요. 꿈 꾸면 그 꿈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열악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충만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옮겨가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혜택이 뭔지를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2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봤지만 그 앞에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때는 기록이 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것만큼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내내 경험했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제가 누리는 그 축복은, 아침마다 제가 누리는 그 행복은요, 여러분, 일로 말로 다 못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상처받는 일을 만날 때, 혹은 내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때마다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바로 교통시켜주시고 바로바로 만져주시고 바로바로 위로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요즘에 거의 뭐 초죽음이 돼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뭐 할 일도 너무나 많고 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오늘 설교도요 딱 이틀에 걸쳐서 제가 준비한 설교예요. 근데 이 긴 설교를 어떻게 이틀 만에 완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막 생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또 아까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순종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혜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제가 이번 주 내내 누렸던 이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이 나타나심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도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뿐만 아니라 이 7절을 무게를 달리해서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막 당황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저 뭐 복잡한 얘기 그저 막연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당황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복잡한 말씀, 막연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놀라지 마라.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너는 이 상황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움직여지는 존재야. 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이런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그 믿음이 좀 약해지신 분 계세요? 믿음이 좀 약해지셔가지고 좀 떨어지셔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신 분 계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때때로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고 좀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이 남들은 하지 않는 그 고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꾸지 않는 자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특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 가시느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요. 그 자식이 부모님 재산에만 눈이 가 있고 그 유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자식들은 나중에 다 부모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자식이에요. 지금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거 다 내가 물려받을 거야. 이렇게 부모님 유산에만 눈이 가 있는 그 자식들은 나중에 다 몹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산에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궈놓은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이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눈이 가. 일어나도 감사하고 또도 감사하는 그게 제대로 되는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 열악한 환경으로 내보시면서 그의 시선이 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66편 10절부터 읽어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안 읽어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혜를 달고 정연하게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까 이렇게만 읽어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대반전에 그러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거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면 그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대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품지 않으면서 뭐 고생도 하지 않는 이 대반전의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대반전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꼭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예배 전에 불렀던 그 길이라는 찬양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원같이 태어나오리라. 우리 그 찬양에는 정금같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승원같이 태어나오리라 여기에 액센트를 두고 불렀다면요. 사실 이 찬양의 액센트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바꿔서 불러야 됩니다. 그럼 액센트가 어디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그리고 뒤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흘려서 부르시면 돼요.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침내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그 스토리.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에 그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도 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가에다가 액센트를 둬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아주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가! 아멘. 그가예요, 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찬양 하나를 주셨는데요. 이따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부를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일하시느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 할 일이 많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장영희 교수가 쓴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아마 이걸 오늘 아브라함이 들으면 이거 내 얘기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왜 그렇게 열악하고 막 척박하고 그 악한 것들이 득실거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에만 주목하는 어리석은 내 시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감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땅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시고 여전히 내 약속은 유효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7절 맨 앞에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표현해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그 눈에 보이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예배가 참 힘들어졌다, 모이기가 참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있는 분은 지금 더 영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갑자기 그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종을 만나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막 자부하는, 또 의학적으로 막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그 미국도 막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뭐 짚는 것마다 다 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요, 인간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이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예상치 못한 복종을 만나 막 우왕좌왕하지만 이 상황 별로 달라진 거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내 약속은 유효하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아브라함이 그 열악한 곳을 바라보면서 막 당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 너와 한 약속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시니까 그 혼미했던 막 당황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을 되찾고 그 감사가 터져나왔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을수록, 또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예배장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요즘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항상 그 감사 노트를 작성하거든요. 왜?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선 저부터가, 목사님 저부터가 역부족이에요. 내 실력으로는 그 일을 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서 고뇌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힘드세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예요. 괴로우세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의 그 악한 것들만 보이고 그 상수리 나무만 보이는 이 미련한 나를 향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았던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한 잡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예요. 이 가나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니? 믿음이 섬기는 그 가나안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가나안에 가서 온통 내가 누릴 혜택, 내가 누릴 여러 가지 축복,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품는다는 건 이게 내게 여러 유익이 되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발을 디뎠던 그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타락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이게 막 너무나 그 감동이 되는데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과 막 너무나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왜 저에게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 타락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선포하고, 이 선수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그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인 것 같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언니는 앞에서 끌고 우리는 뒤에서 밀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그러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게 온통 그 바벨탑, 하나님 내 바벨탑 잣살게 해주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 좀 키워주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런 타락한 조류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번 주 아니요, 한 달 내내 제 가슴을 너무 벅차게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이번 3월달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건물을 관리하던 업체가 완전히 그 파산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다른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관리업체도 이 건물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건물의 미납 관리비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건물을 맡을 때 이 건물에 계신 그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안 내면 자기들이 다 메꿔야 되는,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관리업체도 이 건물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건물 소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파트로 치면 그 입주자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관리자 대표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업무 추진비로 3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런데 왜 안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요, 이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일일이 다 계약도 해야 되고 법인도 세워야 되고 처음부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치관리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건물에 관리비가 미납된다라든가 누가 다쳤다라든가 또 화재가 났다라든가 이런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관리단 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누구도 이걸 막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거 우리 어머니 명의라서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는데요. 당연히 저도 못한다고 그랬죠. 아니 누가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싶겠냐고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 소유자들이 다 투표를 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저만 빼고 다 저에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만장일치로 대표가 돼가지고 한 달 내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던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예전에 주셨던 꿈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미전입교회 10곳에 후원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건 기회 아니니? 그 순간부터 제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맞네. 이 3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씩 후원을 하면 벌써 3곳이나 선교할 수 있네. 아마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 마음이 막 너무나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달 내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런 일을 누가 대신 맡아주면 참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막 시비 걸면서 신웅이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굳이 몇 층이라고 그런 얘기는 안 드리지만 너무 막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괜히 맡았다. 내가 괜히 맡았다. 그런 후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 이런 저의 복잡한 마음을 한 방에 정리해 준 말씀이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시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미자립교회 10곳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딱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따라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흠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그럼 좋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 당연한 일. 그리고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꿈은 내가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꿈을 너 잃어버리지 마라. 그 꿈으로 무장해라. 그러면 그 꿈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한마디 말씀을 더 주셨어요. 네가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에게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꿈꾸면 고생하고 꿈꾸면 힘들다 여기까지만 생각해가지고 오죽하면 어느 라디오에서 그런 말이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제일 기피하는 교회 이름 탑3를 뽑았더니 2등하고 3등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등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성도들이 제일 기피하고 제일 안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 이름 1등이 뭐냐? 섬기는 교회래요. 섬기는 교회. 무슨 뜻이에요? 섬겨야 되는 교회. 할 일이 많은 교회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뭐든 간에 쉽고 편한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베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꿈꾸는 나, 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나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면서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주셨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날이 저물어갈 때, 핑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실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내가 쌓아올린 밥의 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상들이 아버지 오늘 다 허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선한 뜻을 동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타락한 땅에서 당황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내가 너와 한 약속 여전히 유효하다. 너무 놀라지 마라. 이 주님의 외침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신 소명대로 자유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시시하게 살지 않고 그저 낮은 데에 눈 돌리지 아니하며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시면서 다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거대하네
성령의 지혜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이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높이고 용감하게 경배하니 그는 나에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느니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되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안에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고 찬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주하는 그 상황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 비록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옆길로 빠졌다 하더라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답게 영안을 열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